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176절까지의 말씀 전체가 말씀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행하시는 어떠한 그런 역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권면의 메시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배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예배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이런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권면에 대한 내용을 이 시편 119편 전체의 전반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9편 중에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하며, 또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하였는가를 우리가 나누고 싶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119편을 기록하였는지 어떤 정확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마도 다윗 왕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 119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또 추측을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하였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 119편을 읽을 때에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적인 그런 모습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시편 119편의 전반적인 모든 1 절부터 176 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볼 때에 이게 드러나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상황적인 어떤 현실은 굉장히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킬 터이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뭐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마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청으로 또한 기도로 들려지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8절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 율례들을 지켜나가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일에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강청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구원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고난과 힘듦과 역경 속에서 영원히 두지 마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평안과 또 이 어려움에서 버텨내고 견뎌내며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강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사람은 굉장한 아픔과 힘듦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119편 71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에는 직접적으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119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실질적으로 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7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이 119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을 적어 놨는데 한국말 번역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게끔 번역이 된 것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 주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왜냐하면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은 의롭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시고 또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어떠한 그 규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걸어가는 그 길에서도 힘듦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19편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처럼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떠한 구체적인 힘듦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며 통과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괴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괴롭고 또 괴롭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은 성실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통치하신 것은 옳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그 행동과 또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에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마음을 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위로와 평강을 구하는 또 살아가는 삶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서도 일어나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고 강청하는 이 시편 기자의 적극성과 투명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그 삶을 엿보면서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의 말씀에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또 여러 성경의 곳곳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행복하다, 기쁨이 넘치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보고 또 뜻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힘듦으로 그 사람에게서는 행복과 기쁨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이 나에게는 넘치고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 왜 이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쁨을 누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슬픔과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괴로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생활들을 또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너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조차도 행복하다, 감사하라, 너희들에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타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그 단어 자체로는 완벽하여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더러움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타민이라고 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러면 과연 이 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편 19편 12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2절로 14절의 말씀에 이 고백을 볼 때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의 행동과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육체의 연약함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며 죄의 문제로 인하여 연약하며 때로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하여 또한 마음에 심각한 고민과 마음에 심각한 염려와 또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19편 12절로 14절에는 주여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사람의 삶에도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육체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라라고 하는 어떤 희망사항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이루라고 하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는 육체 안에서 날마다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구원에 완성되어져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을 그날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에 항상 노출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여 너희의 삶에 온전함이 있다라고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 안에 그 어떤 흠과 티도 없고 그 어떤 죄의 모습도 발견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그 온전함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끊임없는 죄성과 연약함이 나타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간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행복과 기쁨의 뿌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삶 속에 또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내 육체 안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마음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하면 괴롭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슬픈 일을 당하면 슬픔 자체로만 결론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그 행복의 근원은 우리 자체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 행복한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행복의 근원이 영원하신 또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발견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살펴보면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을 또한 참고하면서 복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일에 대한 그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국은 우리의 삶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근원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 그 뿌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돈을 준비해 놓고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고 많은 것을 갖추고 살아간다 하지만 이 세상에 육체의 장막을 벗을 때 그 많이 준비해 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자로 죄와 허물이 가리워진 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한 상태요. 그 상태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절망이고 그것이 단절됨이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육체의 장막 너머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아래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육체의 장막을 벗는 죽음 앞에서 그 무엇이 필요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그곳에서 많은 학식이 필요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 많은 어떤 이루어놓은 업적과 성과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근본적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이유가 그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가리워졌고 허물이 가리워져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와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음을 고백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달려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에 또 나타난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듦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많은 괴로움과 힘듦을 통과하는 그 삶 자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복한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또한 자비하심과 사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2절로 3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가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불의하다라는 것은 의가 없다라는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기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가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우리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의의 덮임을 받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때로는 그러나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한 연약함과 허물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복에 넘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연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고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함께 거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집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과하더라고요. 여기 불의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행복함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발견됨을 통하여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또 연약함과 허물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임을 우리는 나눕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으며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또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방향을 지키시고 정하시사 우리의 모든 나가는 삶 속에 복이 있는 사람의 삶으로 점점 더 변해져 나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부름을 받은 자, 또한 행복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여 점점 더 성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불러내신 행복한 삶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져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삶에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듦 속에서, 마음 무너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적극성 있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자신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어놓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또 명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고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만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와 명철과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적극성을 띠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이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를 가려짐을 받고 허물을 가려짐을 받고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되신 영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나누며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행복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며 알므로 많은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배우라, 가르치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찾고 두드리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구하며 찾으며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당부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신뢰하고 왜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구체적인 정체성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으나 말씀은 바로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본인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신뢰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부족함도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은 그 말의 해석함과 번역하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고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자체의 그 말씀에는 오류가 없고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전혀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이 있는 자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을 알게 하신 거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졌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심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여야 합니다. 여러 삶의 즐거움도 많은 어떠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만한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그 근본적인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며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공부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들 중에 교회 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 속으로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고 교제를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며 매일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또한 하나님의 또한 특별한 명령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따라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예배를 통하여 또한 성경 공부하는 기회를 통하여 제자 훈련하는 기회들을 통하여 열심히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때로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말씀으로 배워가며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그 삶 자체가 날마다 새 힘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괴로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자이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오직 우리는 완벽하여 완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져지는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움과 말씀을 향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말씀을 서로 공부하며 나누는 그런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서 있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특별히 연약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 평강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